아멘. 네, 저희가 지난주부터 요한복음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요한복음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에 대해서 하였습니다. 요한복음을 쓴 목적과 또 요한복음이 말하는 또 9가지 주요한 주제들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의 저자와 시기도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나시지요? 다 생각나지 않아도 앞으로 또 나눌 말씀이기에 괜찮습니다. 다른 복음서들과는 달리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신이다 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그러면서도 완전한 인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복잡하고 또 이해하기 쉽지 않는 말씀들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지요. 요한 기자가 말하는 요한복음을 쓴 목적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요한복음 30장 31절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구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풀이를 해보면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길은 첫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는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 뭔가요?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 이름의 존재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그 예수라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그 믿음을 우리의 힘으로는 믿을 수 없기에 예수의 이름을 힘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됩니다. 굉장히 간단한 사실인데 이것은 그리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만약 이렇게 간단하기만 했다면 이 세상 사람 모두가 다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방해 요소가 있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한다는 그런 방해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영생을 얻었습니까? 네, 아멘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 영생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 같은 사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얻는 것, 영생에 대해서 요한복음 기자는 또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아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많다는 뜻일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요한 기자는 우리의 구원의 통로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좀 알고 그분을 제대로 믿으라는 말씀이겠지요. 그분을 제대로 알아야 그분을 잘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 예수님이 인간이라면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과 같이 죽어서 부활하지 못했다면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죽음의 지배를 받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그분께 의탁할 수 있겠습니까? 예, 최소 신적 존재는 되어야 믿을 수 있는 대상이 되겠지요. 신중에서도 이 세상을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는 존재가 되어야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우리를 의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그 정도는 되어야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이 인간을 믿는다는 것은 신앙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최소 존경 정도가 되겠지요. 인간은 믿을 수 없는 존재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이비 이단 교주 사기꾼 아닌 사람 한 사람이나 있습니까? 다 사기꾼입니다. 또 가정 파괴범이 아닌 놈은 없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는 않겠지만 각자 알아서 판단하십지요. 어찌되었건 이단 교주를 믿는 어리석은 짓거리는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사이비 이단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기를 마음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라고 하지요. 마음에 화인을 맞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어찌 됐든지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와 같은 본문입니다. 또 앞으로 이 서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몇 주 정도는 같은 본문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서론 부분이 어렵고 중요해서이지요.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요한복음의 서론 부분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 서론에 집약해 놓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학자는 볼트만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분은 요한복음은 1장 19절부터 원래는 시작하는데 나중에 편집하는 사람이 이 서론 부분을 앞에 넣었다라고 하는 설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지요. 그 중요한 것은 히브리인들에게 모든 책의 첫 단어와 첫 문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책의 제목을 정할 때 첫 단어를 그 책의 제목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 다 첫 단어의 제목입니다. 또는 그 책의 서두에 그 책의 저자를 밝히기도 합니다. 히브리인들의 책은 고대에 다 두루마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두루마리는 이렇게 말려져 있는 그런 책이지요. 요즘 책과 같은 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들이 책을 읽으려고 할 때 먼저 책의 제목을 보고 또 그 목차도 보고 또 저자가 누구인가 보고 또 내용을 한번 쓱 이렇게 훑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이렇게 캡처를 한 다음에 내가 이 책을 읽을까 말까 정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책은 이렇게 책으로 나와 있지 않고 두루마리로 말려 있기 때문에 두루마리를 딱 펼치면 처음 서두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를 읽고 나서 그 두루마리를 읽을지 말지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첫 서두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이 아니었을지라도 그 솔로몬이 쓴 것처럼 서두에 쓰는 이유가 아마 이런 이유였을 것 같습니다. 권위 있는 사람을 앞에 내세우면은 많은 사람들이 읽을 확률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읽으라고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이름 없는 저자 자신을 밝히는 것보다는 백성들에게 어떤 인지도가 있고 권위가 있는 사람을 내세워서 책을 쓰는 예는 그 성경을 비롯해서 그 히브리인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화가 만들어진 것은 아마도 두루마리로 된 책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이것은 이제 저의 순전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 믿지는 마십시오. 저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무튼지 요한복음 서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1장 1절이 너무 중요하겠지요. 다른 복음서도 1장 1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의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지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뭔가 첫 구절만 봐도 이 저자의 의도가 어느 정도 보이시죠. 아, 앞으로 내가 이 말을 하겠다 하고 첫 구절에 딱 이렇게 몫을 박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책의 앞부분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전개될 건지 미리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신 것처럼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봐도 요한복음 외에는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라고 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등장을 어떻게 등장시키냐면은 세례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예수님을 등장시키거나 또 마태와 누가는 그 수태고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면서부터 예수님의 존재를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만이 시간을 뛰어넘어서 처음부터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시간은 그 성경의 시간 태초부터 있는 시간이지요.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라고 밝힙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늠할 수조차 없는 영원의 시간부터 아마 존재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이 집약된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요한 1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서론 중에서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만 먼저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멘. 이 말씀을 읽고 처음 드는 생각은 아마 저와 여러분이 같은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구절 창세기 1장 1절이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이 딱 생각났을 것 같습니다. 태초에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퀴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은 무엇을 뜻할까요? 네, 정답은 예수님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을 뜻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네, 저기 단순한데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그 창조에 개입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제가 조금 다시 단어를 바꾸어서 다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인 예수님을 중재자로 사용하였다. 예. 그래서 잠시만요. 그런데 그 말씀이 죄송합니다. 그 중재자로 사용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도 다시 바꿔서 말씀을 드려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인 예수님을 중재자로 사용하여서 세상을 창조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중재자가 되셨기에 바로 나오는 3절의 말씀에서 세상은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는 그 말씀에 응답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예수님을 중재자로 사용하실 계획 속에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가 미완료 시제로 지금도 그 창조의 사역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중재자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또한 구원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요한복음 기자가 앞으로 전개되는 요한복음 내용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중재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지금 1장 1절에서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태초부터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태초부터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미가서 5장에 그 메시아가 온다는 말씀이 있는데 유다 족속에서부터 그 메시아는 올 것이다. 그리고 그 근본은 상고에서 영원부터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사야나 다른 말씀에서도 이런 비슷한 이 메시아 예언의 말씀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 이어지는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데오스 엔 호 로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해당하는 말씀은 그 하나님은 데오스이지요. 이 데오스에 관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관사가 있을 때는 성부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고 관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는 관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말씀이신 그 예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과 같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안에는 삼위일체 그 하나님의 속성도 다 들어있지만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속성을 더 정확히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 다 기억하고 있지요. 결론은 1절과 2절의 결론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이 말씀입니다. 결론을 내리고 보니 좀 단순하네요.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하신 한 분으로 알고는 있는데 복음서 이제 몇 곳을 보면은 몇몇 구절에서는 둘 사이를 구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전적으로 의탁하면서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며 따르는 그런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 속한 두 번째 하나님으로 이렇게 느끼시기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그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동일시하고 있는 그 말씀 부분입니다. 이 말씀의 깊이 있는 의미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요한 기자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이런 역설적인 표현에 헷갈리지 말라고 오해하지 말으시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중재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으로 이 세상의 먼지 한 톨마저도 그로 말미암아서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만들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 바울 서신은 요한복음보다 먼저 쓰여졌습니다. 70년대 그 정도 거에서 바울 서신은 다 쓰여졌고 지금 그 요한복음 아마 90년대에 이렇게 그 이후에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그 이후에 쓰여졌다고 했지요. 고린도전서 8장에서
이와 비슷한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도 그로 말미암아서 생겨났고 또한 저와 여러분도 그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있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단한 바울이지요. 아마 이 대단한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구약의 정통한 분이라 아마 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 예수에 대해서 이미 이렇게 정확하게 미리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을 쓰게 된 목적에 그 당시 영지주의가 그 요한 공동체에 들어와서 그 공동체가 분열될 위기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것만 선하다고 믿고 영적인 것만 추구했습니다. 그들은 육과 세상 또 물질 세계는 악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기에 그들은 죄를 마구 짓는다고 했었지요. 그들의 주장과 반대되는 개념을 볼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그 의미를 깊이 찾아보면은 이 세상의 창조자 하나님은 선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한 이 세상과 우리의 육의 존재는 선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절대로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창조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의 존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겨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또한 절대적 가치를 지니는 소중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처럼 육은 악하니 죄를 짓게 내버려 두어야 할 그런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을 가치 없게 여기거나 혹여나 죄악된 일에 사용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4절과 5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말씀으로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세상을 만드는 그 말씀은 생명 그 자체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저자는 말씀과 생명과 빛은 하나라는 공식을 유도합니다. 말씀, 생명, 빛은 동일선상에 둡니다. 이것으로 생명이신 말씀은 그를 영접하는 자마다 동일하게 생명을 누리게 한다는 말씀을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좀 복잡하고 어렵지요. 저도 준비하면서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신 예수님은 빛으로 스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 서론 부분에 집약해 놓은 것을 어떤 요한복음 뒤에서 다 풀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빛이라 할 때에 그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어두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 빛은 처음부터 이 세상을 비추고 있었는데 세상이 죄로 인하여서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야만 했고 그 빛은 어두워진 이 세상을 비추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빛과 대립된 어둠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어둠에 갇힌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권세 잡은 어둠의 세력 사단의 방해로 인해서 어둠에 갇힌 사람들은 빛을 비추어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마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사단의 방해를 받게 되었지만 예수님은 어둠의 세력, 또 악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정복하고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기셨다는 증거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포를 하심으로 그분의 승리를 확증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힘입으면 결국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끝까지 승리하는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그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알게 되었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로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고 그분으로 인해서 세상과 저와 여러분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은 이미 갖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생명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분 없이는 우리 모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죄로 인해서 어둠에 갇히게 되자 어둠을 비추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빛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어둠을 비추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둠의 세력 사탄의 방해로 어둠이 빛이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미 승리하셨기에 저와 여러분의 승리를 확증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 요약이 여기까지입니다. 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아는 것은 다 기본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서 생각보다 자주 믿음이 흔들리고 또 두려움을 느끼고 좌절하게 되고 절망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처럼 행동할까? 그 이유 또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영생을 이미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미완료 시제이듯이 지금도 창조가 이어지고 있듯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사탄도 쉬지 않고 심지어는 우리보다 몇십 배는 더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만 주춤을 해도 우리가 그 어둠에 잠식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우리를 삼키는 어둠을 빛으로 죽이고 씻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잠시도 쉬지 말고 행해야 되는 숙제입니다. 우리의 숙제를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세상을 구하라는 거창한 어떤 숙제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구하십니다. 우리의 할 일은 그저 예수님만 바라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그것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기타 등등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기타 등등이 궁금하시다면은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결단의 기도를